보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내일 이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그동안 또 익힌 것들 잘 생각나고 또 실수하지 않고 담대하게 건강하게 또 기도해 주셨지만 마치고 정말 웃으면서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시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년 같으면은 저희가 또 교회에서 모이기도 해서 기도도 하고 또 뭐 대구 극동방송 금식 기도회도 있었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극동방송에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그렇게 수험생들을 위한 릴레이 기도,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 뭐 교회 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괜찮겠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환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오늘 또 500명이 넘었죠.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 줄어들 기미가 없고 또 우리 근처인 부산이라든지 경남에서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대구에도 어제는 10명, 오늘은 다행히 4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서 부산에도 병실이 없어서 대구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아무튼 12월 올 겨울이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대구 다녀가신 분들, 영남대학교라든지 뭐 경북예고 또 서울에서 오신 그런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리 유지하고 손 소독하고, 대구에는 지금 사실 1단계였는데 선제적으로 1.5단계 14일까지 12월 14일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잘 이렇게 진행하고 교회는 특별한 변동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리 유지만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실내 소독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부분들에서 찬양대도 그대로, 교회 학교도 그대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별다른 공지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또 예배하시고,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으신 뭐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집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또 부부가 이렇게 하시고 권사님들께서 정말 진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손도 힘도 많이 없으신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12월 한 달 동안 남은 시간도 잘 또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전도의 지경이 확장되어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이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누가와 함께하는 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은 이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선교하고, 오늘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또 아덴, 고린도, 또 에베소, 이렇게 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역시 회당 중심의 선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원칙대로, 어떤 영적인 그런 루틴대로 성경을 강해합니다. 성경을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뜻을 풀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왜 그런 습관이 있어요. 뭐 경기에 나갈 때는 뭐 짜장면을 안 먹는다. 혹은 뭐 미역국은 안 먹는다. 양말은 뭐 빨간 양말만 신는다. 헤어스타일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어떤 스포츠 선수들의 독특한 그런 경기에 임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루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루틴이 필요합니다. 영적 루틴. 그게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 필사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집에서 우리 집만 해도요, 텔레비전 끄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씩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예? 여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수건 하나 받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1시간씩.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영적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신앙생활의 루틴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일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영적 습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루틴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열어서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 근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오로지 예수만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칼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예수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살리려고 수많은 시도를 행한다. 건물도 바꾸고 내부도 바꾸고 조직도 바꾼다. 그래도 교회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사람도 바꿔버린다. 그래도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 이래도 안 되면 모여서 세미나 개최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실시한다. 세미나나 회의나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 최대한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대와는 달리 예전의 교회와 달라지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건물도 바꾸고요, 내부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세미나도 하고 교회를 바꿔보려고 모든 방법을 쓰고 있지만 예전과 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나지 않는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야 진정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야 살아나는 공동체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최대한 살아나게 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수가 살아야. 우리 동기 목사님의 시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김포에서 공구상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돈 없어도 예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있으니 다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만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켜 주세요.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세요.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죠. 첫째는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복음을 거부해요. 무리를 짓고 떼를 짓고 당을 짓고요, 폭동을 일으키고요, 선동하면서 핍박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전략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 누가, 실라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와서 집을 뒤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장 7절에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일을 전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임금은, 왕은 황제인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왕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선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을 전한다라고 이 예수 복음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제 10절에서 15절에는 이제는 베레아 전도 선교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그러니까 밤에 급히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도 와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요 7장 17장 11절 말씀이 이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이런 부분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 너그러운 마음. 마음의 밭이 좋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하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째 밭은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거기는 씨가 뿌려져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어지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마음이요 착해요.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너그러운 마음은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다.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아주 마음이 부드러워요. 유해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성도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봐도 마음의 문이 꽉 닫힌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딱 닫고 소위 말해서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닫히고 딱
딱딱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갔다가 튕겨나와요. 그런데요, 아주 너그럽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스펀지처럼 싹 받아들여요.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단단한 마음, 닫혀진 마음, 딱딱한 마음은요, 이러는 거죠.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응? 어디 말 한번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전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너그러운 마음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다윗이 눈물로 쓴 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물을 쏟듯 그렇게 회개하는 그 마음을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열심이 있는 그 마음, 갈급한 심령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마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그러운 마음,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거기에 갈급한 심령이 있는, 갈급한 심령이.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소가 풀을, 여물을 먹으면은 그거를 먹고 나서는 꼭 다시 뭐예요? 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걸 반추한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요, 이게 단어 하나 이거 맞춰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니까요, 아, 너무 좋아요. 단어 하나하나,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까지 정말 한자 한자 꽉꽉 눌러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쓰는데요, 너무 좋아요. 어떤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복음서 썼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해서 신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씀을 쓰니 너무너무 그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경 통독 대행진에 잘 올라오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쓰기 이제 맛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괜히 앉아있으면 뭐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쓰면서 집중을 해서 좋다. 저도 하나 결심을 했는데 다 쓰고 결심해야 되는데 아직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결심한 건 영어로 한번 써봐야겠다. 네, 제가 그래도 영어 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를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헬라어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시죠. 말씀이 그러한가 어떠한가 깊이 뭐요? 묵상하라는 거죠. 그냥 읽고 끝내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첫째,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즐겁게 기쁘게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복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모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묵상이란 무엇이냐? 묵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꺼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이 묵상해 놓았던 요 마음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건져내서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묵상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성경을 이제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끼 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어지러워지죠? 잘 이상한 거 보이고 그리고 막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한 끼만 안 먹어도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요, 주일날 하루 와서 1시간, 예배가 1시간이죠. 말씀은 2, 30분. 그 말씀 먹고 우리의 영혼이 일주일간 평안하기를,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 매일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큐티 하세요. 저희들 새벽 예배 본문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에요. 그 내년부터 여러분 생명의 삶 정기 구독하세요. 이러고 보니까 꼭 책 장사하는 것 같은데 1년 구독이 4만 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한 분들 만나서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죠. 그렇죠? 좀 10,000원짜리 안 하잖아요. 점심 특선이라 그래도 최소 20,000원이에요. 둘이 먹으면 40,000원이에요. 저는 이제 겸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자대 배치 받으면 겸이한테 무조건 생명의 삶 정기 구독권 끊어서 보내줄 거예요. 청년부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어요. 군대 간 청년들에게 이거 보내라.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있죠?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도 길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20분 30분 설교 듣고 한 주간 사시면, 제가 한 번밖에 예배 못 나오는데 목사님 30분 설교 가지고 제가 한 주 못 삽니다. 여러분 말씀에 푹 젖어 사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야지만 이게 푹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좀 푹 절여져야 내 자아가 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부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씀의 소금에 우리가 푹 절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자아 쓴뿌리 욱하는 이것들, 죄송합니다, 그 승질 머리들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돌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러 다녀요. 요즘 뭐 미식가 먹방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잖아요. 살아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살아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있고 묵상하고 경건 훈련하는 성도들은요, 교회 오지 않아도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해도 살아요.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노출돼요.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근데 이 기근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목사님, 지금 텔레비전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홍수는 물이 넘쳐나잖아요. 사방이 천지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 홍수 때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담임 목사님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양식을 준비해서 잘 소화시켜서 다시 해석해서 적용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외식하고 특식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짜장면 먹고 매일매일 짬뽕 먹고 양식 먹으러 가고 회 먹으러 가고 뭐 그럴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 자녀들, 그 가정에는 반드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야 돼요. 집밥이 양식입니다. 집밥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것이 바로 베레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안전병이 막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데 지금 베레아 교회는요, 베레아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바울이 행한 기적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영적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기도해도 환자들도 안 낫고 뭐 좀 그러신 것 같아. 그럼 말씀은 잘 전하시는데, 말씀은 뭐 그러시는데,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9장이 기적의 장이거든요. 기적만 딱 모아놨어요. 10가지 기적이 8장과 9장에 쫙 모아져 있어요. 문둥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이 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영적 수술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말씀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왔잖아요. 마귀가 시험이 왔어요. 돌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뛰어내리라고,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씀으로 시험했거든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우고 말씀의 권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베레아 교회의 놀라운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13절에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십중팔구 백발백중이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는 전부 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라고 보시면 맞아요.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이제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와서 이제 이 바다는 어디냐면 이 남쪽에 이 고린도 바다 지역까지 말해요. 아덴까지,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급히 또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또 뭐? 복음이 또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 환난과 핍박으로 복음이 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그런 성령의 방향, 진행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7장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8장에서부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핍박과 환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 모습들을 우리 잘 살피면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